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9절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해결되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염려, 근심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준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이 생물들을 다스리는 복입니다. 다스릴 수 있는 그 특권, 그 복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 채소들, 열매들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시는 그 자유를 주시는 그 복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아담의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복에 상당한 손실, 또 손상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스려야 되는,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그 자연이 인간이 가기만 하면 황폐케 되었죠.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사람들이 어디를 못 가니까 자연이 오히려 살아났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면은 황폐게 되는 겁니다. 또 인간의 그 욕심과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적절하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 인간의 탐심과 욕심 때문에 지금 그 죄가 또 수많은 빈곤과 가난과 그 기근을 일으킨 겁니다. 누구는 먹을 걸 남아가지고 썩을 대로 있지만 또 어떤 곳은 여전히 먹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황폐화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황폐화된 세상 그대로 방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그 행복, 그 풍성한 삶을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가지 통로로 말씀하시고 계시하셨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계시가 뭐냐면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죠.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에 또 어린 양을 같이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 바로 이 모든 것들도 에덴 동산의 이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한 계시적 행위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이 아가서 4장 16절에 있는데요,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내용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봄철인가 봅니다. 꽃에 향기가 나는 거 보니까. 그 향기가 날려야 어떻게 되죠? 수정이 되어서 열매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이 에덴 동산의 이 회복, 그 회복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소망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된 그 생명나무 열매, 그것이 바로 그 열매로, 생명나무 열매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은 사망에 이른 그 영혼들에게 에덴의 열매, 그 생명나무 그 열매를 먹이시는 것이었습니다. 먼저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먹이셨고, 오늘 이 칠병이어를 통해서 또 이방인들, 헬라인도 먹이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 2절을 보십시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사흘 동안 먹지 못한 그 비어있는 창자, 그걸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영혼의 굶주려 있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드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리떡과 물고기로 또 더불어서 그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 위장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비어있는, 굶주려 있는 그 영혼을 채우는 말씀으로 채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여 지고 그 중에서는 멀리서 온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죠. 이 8장 3절 말씀이 주일마다 제 마음 가운데 큰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까운 데 있는 분도 많지만 멀리서 지금 이 아침에 차도 안 밀리는데 어떤 분은 1시간, 어떤 분은 3, 40분 차 밀리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 거리에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채워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굶주려서 가게 되면 저는 참 심각한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뭐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름대로 일주일 동안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을까 기도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식성이 달라서 어떤 분은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순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부족함이죠. 그러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이 마음은 저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마음을 가지신 겁니다. 이들을 굶겨 보내면 어쩌나 길 가다가 쓰러지겠다. 이들이 영혼이 굶겨져 있으면 그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그 공격에 쓰러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굶주려 있는 이 무리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남들보다 더 풍성한 비교적인 상대적인 그런 풍성함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는 절대적 풍성함, 더 풍성함, 그러한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more abundant, 더 풍성한 것은요, 그 삶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만족함이 없지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해야,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잘해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성공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이 얼마나 풍부해야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없이 쫓겨다니는 광야에서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런데 그 여호와가 그냥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100평짜리 아파트가 아니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요. 그거가 뭐 좋습니까? 놀러 가기는 좋아도 살기는 안 좋죠. 근데 그곳에 가도 누가 여호와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다윗의 고백은 상대적 풍성함이 아니라 절대적 풍성함, 더 풍성한 삶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은 풍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잠언 2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스올과 아바도는 뭐가 없고?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에도 뭐가 없다고요? 만족함이 없다. 스올은 지옥을 말하죠. 아바도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이 지옥에 있는 무저갱의 왕의 이름이 아바돈, 헬라어로 아볼루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한 우리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있는 것은 안 보이고 없는 것만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할 줄 모르는 말이 있어요. 사탄이 모르는 말, 할 줄 모르는 말. 그 뭐냐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 다 하셨어요? 그걸 볼 때 그분은 사탄이 아니다. 사탄은 흉내도 못 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을 못 한다니까요. 그런 DNA가 없어요. 만족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나에게 만족 준다고 느끼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사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가, 아니면 불평, 불만을 많이 하는가, 그걸 알 수 있어요.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그분께 지배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와 사랑이 없으면 바로 그것이 지옥이죠. 다툼과 싸움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 만족함보다 부족한 것, 그것만 보이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 뭐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들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요, 말씀대로 막 사는 거 이것저것 막 다양하게 많은데요, 그거 다 어떻게 지키겠어요? 세 가지만 기억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그 가운데 뭐 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뜻을 한번 이뤄봅시다. 다시 한번 옆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라니까요. 불평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사탄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 그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지옥 같은 인생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상대적이고 비교 우회적인 그런 풍성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풍성함, more abundant가 아니라 the abundant,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죠. 정관사 더는요, 유일한 거, 절대 변하지 않는 거, 그것이 붙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하고, 학습을 받고, 성찬을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사건이죠.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나는 뭐 이 정도면, 나 정도면 구원받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되시는, 그만큼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다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있으시면 오른손을 한번 번쩍 들어보시겠습니까? 자다가 깨신 분은 갑자기 들 것 같은데. 아무도 없죠. 자격 없어요. 부족한 것 투성이죠.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 보지 아니하고요, 자그마한 거, 뭐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겨자씨보다 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죠.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보면서 이기면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죠. 절대적 풍성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이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이 성찬의 자리를 초대하시고, 세례받고 학습받고 입교받는 이 자리에 초대하신 줄 믿으십니까? 그 풍성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병이어와 이 칠병이어의 표적은 바로 그 주님을 계시하는 사건입니다. 제자들 눈에는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겨우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공통점, 물고기는 2마리. 뭐가 달라요? 떡 숫자가 다르네요. 지난번에는 5개, 이번에는 7개. 지난번보다 훨씬 많아요, 숫자도. 사람 숫자도 훨씬 적죠. 지난번에 5,000명, 이번에 4,000명.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없어요. 오병이어를 한번 봤으면서도 턱없이 부족해요 라고 말하죠. 그런데 주님은 부족하고 없는 거 보지 않고 있는 거 보십니다. 가지고 와라. 그것이 주님의 세상을 보는 관점이죠.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물이 얼만큼 있나요? 반밖에 없네 라고 하는 분이 있고, 반이나 있네 라고 하는 분이 있죠. 아볼로는 반밖에 없네.
주님은 반씩이나 있네. 그럴 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표적은요, 그리스도인의 그 생각과 관점을 바꾸어주는 중요한 사건이죠. 없는 것,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의 삶이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직접 체험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부족한,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부족한 현실 가운데서도 절대적 풍성, 이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두 가지. 첫 번째는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하듯이 감사하는 것. 6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님은 떡 7개와 생선 2개를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죠. 이것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적 눈입니다. 아볼론의 눈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써 어떻게 하면 절대적 풍성함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없는 것만 보면 늘 부족하죠. 절대로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보고 배우자를 보고, 여러분 없는 거 계속 보세요. 그럼 감사가 나올까요? 날마다 왜 당신은 이것밖에 못 가져와?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해? 그 말만 하게 되죠. 그러면 또 화나죠. 그러면서 계속 싸우는 이 지옥이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없는 것만 보면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 있나요? 없죠. 다 우리 죄인들이 모여있고 목사도 불완전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살잖아요. 또 교회 다니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아가서의 그 말씀,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요, 1차적으로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가정 안에서 부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에덴의 그 행복을,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근데 그러려면요, 어떻게 돼요?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있는 거. 없는 거 보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오늘 여러분들 우리 셀 나눔제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셀과 또 공동체, 가정 안에서 함께 나눌 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니한테 없는 거 말고, 남의 집에는 있는데 니한테 없는 거, 남의 아이한테는 있는데 내 아이한테는 없는 거, 그거 말고 있는 거 서로 축복하면서 칭찬해 주십시다. 그러면 그 가정 오늘 하루만이라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작은 것으로도 하나로도 감사해 보시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그 기적이 시작되는데요, 자녀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또 배우자가 막 고맙고, 막 교회가 막 자랑스럽고, 막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막 귀해 보이고,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요, 감사를 표현하는 훈련소가 돼야 돼요. 훈련소. 이번 주에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한 거예요. 감사 챌린지를 통해서. 아무튼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쏘는 거죠. 이걸 뭐 목사가 다 먹습니까? 하나도 안 먹어요. 저도 쌌어요, 한 개. 이걸 다 필요한 데다가 나누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쏘지 않는 건 뭐라는 줄 아세요? 윌리엄 아서워드가 글이 있었잖아요. 감사를 느끼면서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한 분이, 참 연약한 분이죠. 그분이 해마다 감사주일이 되면 감을 가지고 와요. 아마 동네에 있는 거 따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예쁜 걸 따오셨어요. 감 4개, 감 4. 감을 4개를 가져왔는데 참 예뻤어요.
딴 거보다 그 마음이 너무 예쁜 거죠. 너무 감사한 거고, 그 마음이. 아유, 그래도 목사를 생각해 주는구나. 저한테 뭐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에 세일 안에 많이 쏘시기 바래요. 어휴, 쏘시기 바래요. 요즘 쏘는 거 좋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그 카톡으로도 팡팡 쏘잖아요. 쏘세요. 그게 진짜 감사해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해줘서 감사하다. 내 세일원이 되어줘서 감사해. 내 리더가 되어서 감사해. 우리 교회 장로님 되어주셔서 감사해. 나를 위해서 기대해 주니 감사해. 나한테 절대 쏘지 마세요. 절치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죠. 그런데 우리는 마음으로 감탄은 하는데 고맙다 감탄은 하는데 말로 표현하는 거가 좀 인색한 것 같아요. 한국적 정성인가요? 아니면 내가 감사하다고 말하면 내가 우스운 사람이 되나? 뭐 이런 생각 혹시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표현할 때 진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 바로 그 비결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걸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도요, 밥을 쏘시잖아. 질병이요.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멀리서 왔다 그러잖아요. 멀리서 왔다. 그걸 보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예수님 마음에. 머리 좀 있고 똑똑하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예수님 무시하고 오지도 않는데, 아유, 내가 뭐라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목수의 아들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와가지고 말씀 듣겠다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밥을 팍 쏘는 거죠. 감사.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진정한 풍성한 삶, 절대적 풍성한 삶의 두 번째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나눔입니다. 나눔. 첫 번째는 감사, 두 번째는 나눔. 자,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7개 떡이 있어요. 우리 산수를 좀 하셔야 돼요. 산수. 자, 7개 중에 하나를 잡았어요. 떡을 뗐어요. 이게 양손에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몇 개 남았어요? 떡이? 6개 남았죠? 6개를 떼어서 주라고 그랬어요. 아마 베드로에게 시킨 것 같아요. 자, 떼어서 6개를 줍니다. 자, 제자들에게 지금 손에 떡이 몇 개 있어요? 반동가리. 6개 반 나누면 12개죠. 반동가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당신께서 두 떡을 하나 떼어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반동가리를 나눠줘요. 이 상황에서 기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나요.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종들에게 뭘 줍니까? 물을 주죠. 변화된 포도주를 준 게 아니에요. 물을 줍니다. 근데 그걸 순종하고 갈 때 포도주로 변화된 것을 그 종들이 경험하게 되죠. 바로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동가리 줬다니까요. 반동가리. 그런데 제자들, 예수님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걸 가지고 4,000명에 나눠주래요. 이런 경우에 우리 수연이 같은 아이들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헐, 대박 그럽니다. 대박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헐, 대박이 있고 와우, 대박이 있어요. 헐, 대박은 뭔지 아세요? 어이가 없을 때, 기가 막힐 때, 헐, 대박. 이것 가지고 뭘 하라는 거야? 헐, 대박 그러죠. 근데 제자들이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와우, 대박일까요? 헐, 대박일까요? 헐, 대박. 예수님, 반동가리 가지고 뭘 하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어찌된 건지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들이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나눠주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눠줬는데 계속 나오는 거죠. 이 기적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풍성함을 여러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그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걸 보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처음에는 헐, 대박 했다가 나중에 뭐요? 와우, 대박. 고백이 변화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는요,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막
내용을 부풀려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제자들에게 해보라는 거예요. 나누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뒤에서 되게 하겠다 라고 하시는 거죠. 상대적 빈곤과 부족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절대적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 그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이 직접 경험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눔의 기적이죠. 제자들은 떡 반 동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줄어들지 않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의 고백이 헐에서 와우, 대박으로 변화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올에 사는 아바돈의 시선으로 보면 모든 것이 헐,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누굴 나눠주란 말인가? 아우, 내 쓸 돈도 없는데 뭘 이렇게 또 헌금을 하래? 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눔을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이 헐에서 와우 대박으로 변화되는 기적과 같은 역사 경험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적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성찬 예식은 바로 그 경험을 먼저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함께 나누어 먹는 이 기념 예식을 우리에게 하게 하셨어요. 의도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그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성찬 예식은 장차 있을 에덴의 저 완벽한 절대적 풍성한 삶을 소망하게 하는 거룩한 식탁이죠. 그래서 주님은 여전히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살과 피, 떡과 잔을 대할 때 주님께 감사를 표하며 온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 먹을 때 더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성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평. 우리 세례자와 입교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예,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가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식탁에서 먹여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먹게 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권능 가운데 저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희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삶이 또 확장되게 해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 주시는 절대적 풍성함의 그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십시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우리 다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더 높은 목소리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우리 서로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 오늘 세례받고 입교한 우리 사람들을 축복하십시다.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서 우리 뒤에 있는 분도 축복하십시다.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풍성한 삶과 절대적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몸소 인간의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의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살과 피를 다 나누어 주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그러한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시어 비교하지 말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 그런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며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참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은혜와 그 지식과 그 능력과 그 충만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자녀 위에 오늘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또 학습받는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머리 위에 또 세계 선교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그 풍성한 삶이 필요한 그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